이번 주가 또 구정이네요. 예, 미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진짜 우리 명절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또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네,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팔짱 끼면 성령 안 들어가십니다. 제가 보니까 팔짱 낀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성령 안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가슴을 받고 있으니까. 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그 소년들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가 있는데 사나운 맹수들과 같이 밤을 지내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 표범, 뭐 호랑이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잠을 자게 한대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옆에 있으면 그 옆에서 이렇게 잠을 같이 자게 한대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배부를 때겠죠? 배고프면 큰일 나죠. 근데 소년들이 얼마나 그 공포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발 떨면서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그러면서 담력을 기른대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 보면 사정거리 안에서 그의 아버지가 활시를 쫙 당기고 밤새도록 아버지는 호랑이를 주시하고 맹수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차하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 화살로 먼저 맹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고아와 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을 오늘 한번 같이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이 3장 19절에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저를 이걸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넓이 지난주에 했죠? 길이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오늘 높이를 얘기하는데 이 높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높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인데 이 높이가 결국은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높이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우리가 어디로 자꾸 가야 되냐면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임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랑의 높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오는 거. 구원. 그죠?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한 사랑이시는 구원인데 이 구원 안에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냥 잡아 죽이셨지 이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구원인 거예요. 자, 그 구원의 과정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족을 하나님 여기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세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자기 자녀 삼고 싶어도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죽어버리고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난주에 했죠. 공의와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공의를 먼저 실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진정한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인을 담아내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디어가 뭐냐? 죄 없는 자가 죽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자, 즉 계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합니다. 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한 구원은 이겁니다. 자,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나 구원받았어. 그 구원을 언제 증명할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예,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그 충만의 우리 몸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역사한다는 것은 뭐냐? 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살아생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구원. 구원의 역사를 너가 살아서 증명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의 결과까지 열매 맺는 자리까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는데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충만을 살아서 연결해야 되는데 그 살아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는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난 천국 간다로 가면 얼마나 인성이 팍팍하고 거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게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인데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 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여러분 지금 세례 앞에 뭔 말에 나와요? 합하여. 세례에 대해서 뭔 말에 나와요? 합하여.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연합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 줄 때, 우리 목사님이 세례를 주실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로 세례를 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삼위일체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교회란 삼위일체의 성령께서 주신 교회의 이름으로 그와 세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받음으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다. 이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 믿었어에 대한 살아서의 증명의 가장 큰 힌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구원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세례에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세례는 연합인데요. 어디까지 연합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연합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즉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로 돌아가신 거는 나는 상관없이 나랑 아주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의 정욕과 나의 죄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자리에 있었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증명하는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와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소멸되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은 내 죄도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내 죄가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된 것을 내 안에서 증명해 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겨요. 어떤 윤리와 어떤 도덕으로도 나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만이 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가요. 갔죠. 그때 뭐도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성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예요. 이 말은 도대체 이 말은 저 십자가가 나와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 나 구원받아서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죄에 대한 문제들이 오늘도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도덕과 윤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집사인데,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그리스도인데 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와 나는 별개의 얘기예요. 별개. 십자가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처절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얘야 내가 너 하나다. 내가 십자가에 있을 때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너의 죄성을 못 박는 거다 얘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의지해라 얘야. 이게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여전히 뭐예요? 죄가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 10개 제약이 오늘 9개, 8개, 7개로 점점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우리 안에 지금 삶에서 증명된 유일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자꾸 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악들이 무너지고 죄악들이 넘어지고 거룩한 것들이 내 안에서 소송하고 거룩한 것들이 내 안에서 활기를 치고 거룩한 것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돼야 되는 것이지 죄가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 오늘 구원의 역사고 구원을 내 안에서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저 2000년 주님이 죽었어. 나는 그 주님을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믿는다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나는 믿어. 이건 신념입니까? 신념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뭐로 구원받는다고? 오직 믿음. 그 믿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와 연합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고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임마누엘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는 청년이 사귀던 여자친구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아버지가 청년에게 물었어요. 저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 생각인가? 그랬더니 예, 전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내 딸은, 여러분 주님의 종은 잘 못 먹여 살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 딸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거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겁니다. 그럼 자식은 누가 키우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겁니다. 청년이 이제 돌아간 뒤 여자친구 아버지가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놈 자식은 날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 우리가 우리식의 임마누엘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가냐면 임마누엘은 나의 요구와 나의 욕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내 소원과 내 욕구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갈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치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임마누엘은 뭐예요?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합은 어디까지 가냐 하냐면 십자가까지 가는 자리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연합은 뭐냐면 힘들 때는 빼버리는 거예요. 힘들 때는 제껴놔요. 그리고 어떨 때 내가 좀 필요할 때만 연합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내 욕구가 하나님 이번에 결혼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런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조건으로 하나님 가야 됩니다. 이럴 때 그리고 결혼시켜 놓으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전혀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임마누엘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의 입장 임마누엘은 뭐냐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더러 우리와 함께 영광의 자리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다 받았고 이제 뭐 앞으로도 새로운 세례 받을 거지만 세례 받는 이유가 주님과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왜 연합하려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왜? 이유가 있겠죠. 그냥 우리 구원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어디까지냐. 오늘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을 너가 소유할 수 있단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뒤에 좀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면 나 구원받았어요. 나 천국 가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있는 궁극의 자리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기쁨 충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누리라는 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연합 죽음으로서도 연합 부활도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부활만 연합하려고 하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는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 저는 장신대를 나왔으니까 참 단신이 장신대를 가려고 하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이 장신대를 농담인데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참 곤란한데 우리 장신대는 장로신학대학교 짧은 장신대입니다. 그런데 다 영광의 십자가를 보여. 영광의 십자가. 목사가 되면 말이야 뭐도 나오고 어떤 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십자가 복 있는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뭐가 붙여있는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다 팽개치는 거예요. 피 흘림도 다 팽개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참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임마누엘이 왜 임마누엘입니까? 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임마누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어떨 때 우리 중에 삶에서 고난과 아픔과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너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인디언들을 훈련시킬 때 그가 하룻밤을 맹수와 자는 것이 통과를 해. 그런데 뒤에서 뭐예요? 활 들고 하나님이 지키고 쓴 거예요. 왜 그렇게 서야 된다는 하나님. 임마누엘 왜 필요하냐면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그 과정 거치면 뭐예요? 우리가 성숙되고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은혜가 뭔지 아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 왜 고난 중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앞에 없었다면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의 역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땅만 계속 걸어가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홍해바다에 있었대.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연합은 그냥 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시작과 끝이 연합인데 연합은 또한 우리가 죽었다는 자리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궁극적인 자리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죄를 이겨낸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 죄만 이겨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죄를 이겨낸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까지 가는 건데 6장 4절에 오늘 로마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생명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행함은 6장 13절에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6장 13절에 보면 자 의의 병기래. 의의 병기 즉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릴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의 병기를 더 구체적인 역사 우리 몸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1절 10절에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지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시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아니시네. 자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 잘 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왜 은혜가 은혜되냐고 말하고 하냐면 구원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지금 우리 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가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 지금 구원이 내 속에서 내 눈에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뭐라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 우리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저 궁극의 구원을 지금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자,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천하여, 우리 하나님 일꾼으로 스스로 이 작천하여서 뭐하냐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걸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걸어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가난, 궁핍, 고난,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이러한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기쁨과 정결함과 무명한 자도 유명한 자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지금 우리 삶에서 드러나냐 이거예요. 이게 남이 나를 막 욕해요, 억울하게, 어디 지금 누구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막 삿대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 그렇지요, 제가 부족하죠, 이해하겠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가 내 안에 있냐 거예요. 어디까지요? 나를 십자가에, 내 모든 죄성,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가는 그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될 때 십자가 역사가, 내가 그와 동의하는 역사라면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역사가 내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실현이에요. 이게 구원을 증명하는 거예요. 죽어서 간다고요? 살아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누가 함께 하겠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기도라는 무기예요. 기도라는 무기. 제가 참 착각했더라고요. 제가 올해 지금 딱 1년째예요. 1월 27일 날 했는데 오늘 1월 26일이더라고요. 다 1년 됐는데 1년 동안 제가 말씀이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 월요일 저를 깼어요. 무학교에 김창건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 걸 듣고, 아니 제가 뭐 이런 말하는 거, 무학교 목사님의 그 육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약한 노인이 3시간 기도하는데 맨날 새벽마다 공차고 탁구하고 하는 나는 뭐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무릎 꿇는 것밖에 없구나. 말씀은 이 장작개비라면 기도는 불이다. 이게 타야 되는데 저는 장작개비만 막 만들어 놓고 불은 한번 땡기지 않았구나. 내가 이 불을 땡겨야 되는데 이 불을 땡기지,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네. 이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돼. 2시간 지금 서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주일은 좀 잘 안 됐어요. 이따가 저녁 때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2시간이 습관이 되면 양으로 승부하는 거 아니면 3시간은 가자. 3시간이 습관이 되면 4시간 가자. 이게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저녁에 와서 어제도 기도를 내 몸에 벌써 변화가 일어나요. 김창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이 다 압니다. 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하루에 1시간 새벽 기도하고 끝나는 그 기도가 다였거든요. 야,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이 다 압니다. 목사님 기도, 이제 이렇게 노회 목사님들이 모이시니까 40대 이제 30대는 거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40대 목사님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오. 50대 목사님 2시간, 60대는 3시간, 70대는 은퇴하고 할 일 없으니까 4시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난 40대 중반이니까 2시간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양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양이 중요하더라고요. 무릎 꿇는 시간, 그래서 견딜 수 없게, 정말 어제 아침에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견딜 수 없게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오전에 제가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 없어서 운동하고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오전에 자꾸 저를 끌어내려요. 오늘은 본당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았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 제가 막 토했어요. 점심 드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막 튀는데요, 그 토사를 말하는 이상한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나였구나, 이게 목사라는 자의 현실이고 모습이었구나. 아, 기도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 불살라 없애는구나. 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십시다. 지금 하는 기도의 양에 10% 더 올리십시오. 1시간 기도하신 분은 1시간 10분 하시고, 2시간 하신 분은 2시간 20분 하시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은 기도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삶에서 증명해 내십시오. 오늘 이것이 그 높이를 하나님 그 충만하신 데까지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